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대하서 20장입니다. 682명 구약성경 역대하서 20장 오늘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요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법칙, 믿음의 공식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21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26절을 상고를 좀 했죠.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래서 브라가라고 하는 말이 송축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 송축은 찬양하다, 기도하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송축의 골짜기에서 송축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참이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이제 좋은데 요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 간구의 목적, 이건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간구만 막 하거든요. 근데 내가 회개할 문제인데 회개도 않고 예를 들어서 간구만 한다고 해서 응답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교통의 영이라고 했죠. 교통하심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소위 성령 하나님과 교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교제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저 간구 기도만 하다가 어쩌다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봐주셔서 한번 응답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간구도 해주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엄청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구의 목적은 뭐 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만은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간구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즉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해야 할 것이면 간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마리아처럼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할 일이면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그냥 내 문제만 가지고 주야장창 간구하거든요. 그러면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린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으면 마가복음 이제 우리 11장에서나 11장 23절 25절 보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잖아요. 기도와 간구. 솔로몬 왕도 기도와 간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 종교생활이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봐요. 이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송축의 자리에서 송축의 골짜기에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송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이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식.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막 와서 사람들이 고기 짐승을 팔고 막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조원들이 교회에 오셔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구나 하고 또 깨닫고 가고 그러는데 교제가 없는 간국기도만 몇 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원님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서 조원님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있고 이제 성장해서 간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다. 해석도 안 되고 해답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이 역대하 20장 이 말씀을 계속 지금 21번째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고하면서 이 기도와 간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아구가 딱딱 맞구나. 그래서 송축,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했다는 의미도 그냥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오늘 이제 26절 한번 보세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이 단어도 또 중요하다. 무리가 모여서 그랬어요. 무리가 모여서. 자, 무리가 모였다. 왜 모였어요? 네? 송축하기 위해서 가르쳐줘도 몰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무리가. 자, 무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송축하기 위해서 모였다. 라고 했는데 좀 뒤에 5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20장 5절. 말씀은 안 띄웁니다만은 5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거기 회중이라는 단어가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회중이라는 단어가 무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고 자 똑같고 4절에 보면 이제 4절에 또 와서 보세요. 4절 거기에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그랬죠. 모여와서 이 말도 무리가 이런 의미예요. 함께 모여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4절 5절에서 보면 지금 왜 사방에서 이렇게 모여왔느냐.
유다 성읍에서 모여왔느냐?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신앙적인 의미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의미로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모임을 갖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자, 유다 백성들은 지금 모압, 암몬, 세일 족속이 연합하여 이렇게 침입할 때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오늘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측면, 믿음의 측면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합들 기도의 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어려워도 기도하고 좋아도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환경에 연연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여 평화가 찾아왔을 때에도 또한 오늘 그 26절 말씀에도 보면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한 상황, 전쟁 상황에 있을 때도 모였어. 왜 모였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러 왔거든. 좋은데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뒤돌아서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서 우리 문제부터 찾아가거든요. 육신적인 걸 먼저 따라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위험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였다 이 말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맥상통하잖아요.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멸절시키고 그들이 사흘 동안 많은 물건을 취해서 왔을 때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리가 또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유대인들의 이번 그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은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모임을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카바츠 그래요. 카바츠. 근데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신앙적인 모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카할 그럽니다. 카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때도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도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할로 시작해서 카할로 끝났어.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 그러니까 이들이 그 기도의 목적이 확실한 걸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 사흘 동안 많은 그런 물건들을 취하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송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모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백성이다. 오늘날도 조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상황 따라서 믿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말씀을 따라 때로는 간구하고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조와 이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 말씀도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요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그 단어에 좀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을 27절을 직역하면은 어떻게 바로 직역할 수가 있냐면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즐거이 돌아가려고 돌아갔다. 참 이런 단어들이 이런 영적인 의미가 해석이 안 되어지면 한국말로 써도 저 말이 뭔 말인가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무리가 모여서 이것도 중요한 단어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한 27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 의미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즐거이 자 보세요. 즐거이 돌아가려고 돌아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예? 즐거이 돌아가려고 돌아왔다. 저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직역하면 원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글에서는 그냥 돌아왔다고 하나로만 표현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 두 단어, 동사 두 단어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문에는 원래 돌아왔다는 동사가 두 개나 사용되어서 이와 같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때로는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조명해 주셔도 제 지식적인 측면에서 자아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안 되고 이게 내 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해석을 시켜주시고 조명을 해주시면 아 그래서 그 말이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해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돌아가려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동사 돌아갔다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적용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쟁의 문제, 위험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결받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받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이 말이에요.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은혜를 받아보세요. 은혜를 받고 집에 가보세요. 은혜 받을 때도 좋고 집에 가서도 좋고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이 의미가 상당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애들이 애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취직을 하려고 서류를 냈어. 시험을 봤어. 근데 가서 딱 보니까 합격이야. 합격. 합격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즐거워해. 그리고 돌아간다 이 말이야. 집에 가서도 합격했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즐겁고 막 기쁘고 그런 의미예요. 축복받고 돌아왔다. 은혜 받고 돌아왔다. 응답받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그 자체가 은혜가 그 응답이 돌아가는 기쁘게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죠. 제가 표현이 좀 잘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잘. 그러니까
아까 쉽게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불화가 골짜기에서 기도의 골짜기에서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어.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합들은 강구만 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몸만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이제 요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 가지 의미로 보이는데, 자, 유다 백성들이 불화가 골짜기에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것, 돌아오는 것은 승리의 귀환이죠. 그렇죠? 지금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고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가려고 그 다음에 돌아왔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귀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게 개선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승리의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승리의 귀환이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지난 성문은 개선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개선. 이 개선문이라는 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환영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가서 딱 보니까 합격을 딱 했어. 승리했잖아. 승리의 귀환이잖아. 응? 막 기쁜 마음으로 막 개선문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집에 들어와도 내가 집에 들어오는 그 자체도 막 즐거워. 기쁜 마음으로 쫙, 너 합격했냐? 합격했어. 그런 의미다 이 말이요. 예? 우리가 이런 체험을 일상생활에서 못 해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의미를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지금 귀환하는 것이 승리의 귀환이에요. 그게 즐거이 돌아오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문을 딱 통과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이 됐다 이 말이죠. 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다 이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 응답을 오늘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는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조합들 그 자체가 얼마나 막 좋냐 이 말이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막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오. 그리고 집에를 딱 가도 집에 가도 내가 응답받고 우리 집에 왔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집에서 왔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왔다.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몰라 이제 더 모르면 나도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폭폭에 그냥 막 설명을 쉽게 알아듣게 잘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 자,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이 있다 보면 이 성문을 여기서 문을 열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불화가 골짜기로 가잖아요. 성문을 나갈 때에 아까 우리가 4절, 5절 봤잖아요. 앞전에도 상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갈 때 모르겠다.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부터 아휴 모르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전쟁에 나가기 때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전쟁에서 이긴다는 확신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나갈 때의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때는 그 확신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출교하면서 성문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유대 백성들에게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싸운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확신을 갖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섰어. 하나님이 확실하게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면서 찬송 부르고 막 그러고 나갔지. 어떻게 저쪽에서 무장해서 오는데 겁도 없이 가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딱 받으면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확신 그대로 돌아올 때 그들이 갈 때 확신을 가진 것처럼 돌아올 때도 그대로 이기게 해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 확신을 가졌는데 돌아올 때는 그 확신 가진 것을 성취했다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지금 안 바뀌어졌어요. 근데 말씀을 받았어요. 믿고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는 그대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그 확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면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만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냐 모르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막 해결해 주세요. 강구만 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그대로 갔어요. 움직였어. 말씀으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그런 막 기쁨, 즐거움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도 이 예루살렘 문을 나갈 때도 확신을 가지고 돌아올 때는 그 확신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예요. 이렇게 또 두 번째로 해석을 한다면 나갈 때도 즐거워했고 돌아올 때도 즐거워했고. 좋은데 좀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말씀 받고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말씀 필요 없어요. 현장 박식. 현장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쌍방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내가 말씀 따라서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응? 그래 지금 유대 백성들도 나갈 때 기도했어. 근데 그때 이미 확신을 가졌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그 믿었던 확신을 가졌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올 때는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온 것이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해결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가서 보니 그때는 가난했어. 그러니까 나귀 주인들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한 마리 나귀를 사놨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한 사람만 방해 뭐라고 해도 안 주거든. 근데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귀를 데리고 와 지금. 근데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나귀를 데리고 온 거 아니라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서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줘.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갈 때도 확신을 갖고 가고 말씀대로 가서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올 때도 얼마나 즐거워했냐 이 말이죠. 즐거워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귀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봐야 된다. 아, 내가 말씀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그 말씀을 취한 거요. 조감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고 말씀이 취해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갖고 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말씀이 없는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조가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거기서 기도했더니 말씀을 주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 갖고 그 현장을 역사하셔.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아서 막 즐거워하고 확신을 가졌는데 그 말씀이 또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막 더 즐거워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요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거기 이제 27절 중반절에 보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그래서 즐겁게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빼시무하 그런데 원형에서는 시무하 그럽니다. 시무하. 근데 이 즐겁게라고 하는 단어는 저도 몇 번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그냥 조함들이 어떤 문제만 해결되어져서 즐거움이 오고 내 생각대로 뭔가 잘 되어서 즐거움이 그게 아니라 조함들이 기쁨, 즐거움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되냐면 조화염들이 영혼에서 먼저 체험해야 돼. 시편 86편 4절 한번 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저기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뭐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즐겁게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 영혼이 기뻐한다 이 말이죠.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말씀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함도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즐겁다, 기쁘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마음으로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에서 기뻐해야 돼. 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움직였더니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통해서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고 응답을 받게 하거든. 그러니까 막 영혼에서 그렇게 기뻐해.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돌아가려고 돌아왔다 그렇게 적용도 되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혼에서 막 기쁨을 체험해 봐야 돼요. 내 영혼에서. 근데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영혼에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기쁜지 어쩐지 몰라. 평생 가도 그 말씀의 기쁨,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그 집회를 갔을 때 야, 내가 아직까지 그런 사람, 그런 집사님 못 봤어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이 됐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으로 쫙쫙쫙쫙쫙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때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한 것이 이번에 이렇게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뭐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말씀만 먹는다고 해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해 있으면, 영혼이 성장해 가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진짜 꿀송이처럼 달아요. 이게 체험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통독도 안 해. 성경을 안 읽는다니까. 그러니까 백날 읽어도 이게 말씀이 지식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저도 가끔가다 여러 번 봤어도 그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렇게 즐겁고 좋아요. 그건 내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오늘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이 이렇다 막 좋아하고 말해도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이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고 양약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 말씀에서처럼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먹어서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말씀이 이렇게 즐겁구나, 말씀이 이렇게 막 은혜가 되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이 가서 전쟁에서 그렇게 이기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이기고, 불화가 골짝, 송축의 골짜기에서, 기도의 골짜기에서, 찬송의 골짜기에서, 예배의 골짜기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조함대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뛰듯이 기쁨이 와져요. 그런 걸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엉뚱한 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네? 내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체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을 뭐 수십도 보고 백도 그러고. 우리 교회에 왔던, 큰 집 갔다 왔던 그 형제 하나가 자기를 전도한 친구가 성경을 350도 그랬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말씀으로 콱콱 막 끼운다 이 말이죠. 그 형제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 해가지고 저쪽에 장로교회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싱겁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말씀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구해줬던 그 부동산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랬대. 근데 안 나와.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전도했던 친구도 성경을 350도 이상 했는데 또 감옥 갔대. 지식적으로만 알으니까 그래, 지식.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환경이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함대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야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참 이렇게 왜냐하면 영혼의 입장에서 보니까, 영혼의 입장에서 본다는 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지식적인, 자아적인, 이성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말씀은 이게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백날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지, 막 저 말씀이 이렇구나, 뭐 내게 부딪혀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즐겁게 이 단어는 오늘 시편 86편 4절, 영혼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혼의 기쁨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기쁨. 그리고 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깊이 내 안에서 막 대성통곡이 나옵니다. 막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못해. 아마 저와 여러분들 꼭 그럴 때가 한 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대성통곡하면 뭐해? 죽기 전에 우리는 이런 것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서 나오는 기쁨, 즐거움. 그래서 즐겁게 돌아가려고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즐겁게 돌아가려고 돌아갔다. 돌아간다는 말이 2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므와, 아까 말씀드렸죠, 시므와 영혼에서 막 느끼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즐거워했다고 했는데, 열왕기상 1장 39절에서 40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저기 크게 즐거워함으로 해서, 크게 즐거워함으로 영혼에서 막 큰 기쁨이 막 넘쳐나니까 막 즐거웠다. 이런 즐거움이 오면,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순교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영혼에서 기쁨이 터지는데요, 육신적인 죽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살아서 가는 거예요. 순교가 오히려 즐거움, 막 기쁨. 그러니까 영혼에서 터져나오니까 영혼. 그래서 기쁨도 즐거움도 영혼에서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도 애통도 영혼에서 터져나와야 돼. 서러워가지고 막, 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통해서 눈물이 흘려보세요.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얼마나 그 눈물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체험해봤지만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여기가 막 골이 패인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막 애통함, 이런 것을 막 한참 울고 나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기쁨도 영혼에서 막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먹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솔로몬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막 기쁨이 막,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동일하게 느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조함대 영혼에서 어떤 깨달음이 와지고 기쁨을 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딱 던지면 영혼은 똑같아.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같이. 멍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대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 찬양대를 임명할 때 이 시므와의, 즉 영혼에서 나오는 기쁨의 소리를 크게
크게 내달라고 그래요. 자, 역대상 15장 16절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 세계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저기 뭐라고 해요?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즐거운 소리를. 그러니까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영혼에서 올려나오. 소리를 크게, 단지 소리만 크게.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도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평가하는 건 아닌데 찬양대원들이 그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찬양을 할 때는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돈 벌고 뭐 쓸데없는 거에다가 앉아있으면 땡땡거리고 있어. 대본 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교만해서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기도 소리는 들어보면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 왜? 내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요, 옆에서 영혼의 입장에서 들으면 은혜가 돼요.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불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불이. 몇 사람이 찬양하는데도 막 수백 명이 찬양하는 것 같고 몇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막 수백 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모닥불이 타듯이 막 그런 걸 느낀다니까. 전율이 와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성전에 성가대를 임명해 놓고 영혼에서 울려나는 그 찬양을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목소리만 크게 내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 나와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이렇게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친구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뭐 어디 감옥에 갔다 와갖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또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는데 은혜가 안 돼. 앞에서 인도해 보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반응이 없다는 거. 막 땀을 닦아가면서 막 몸부림치는데 여기서만 불러요. 여기서만. 목에서만. 여기서만.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조함도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임금으로 할 때 백성들도 그런 기쁨,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그러니까 영혼에서 터져나온 기쁨이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내 마음도 육신적으로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이 영혼에서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에 이겼어도 즐겁지만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 막 이것이 막 터져나오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즐거워하면서 개선문을 들어왔다며,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왔다 말. 그러니까 막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는 유다 백성들은 마치 여호와의 택하신 새로운 왕에 대해 느끼는 기쁨과 또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즐거움과 같은 큰 기쁨을 나타냈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조아람들이 응답받으면서도 내 영혼이 먼저 응답받아서 그 기쁨,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즐겁고 내 상황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송축의 불화가 골짜기에서 송축했다는 의미가 이게 똑같아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것도 즐거워하고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즐거워하는 거, 이중적인 의미.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돌아갔다.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그냥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쁘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즐거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끔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영혼에다 초점 안 맞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마음에다 뭔가 될 때는 막 헤헤 하다가 안 되면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하고 막. 지금도 아니고 옛날에 성질이 좀 그런 집사님이 막 금요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성질을 내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면서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강대상에 그래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막 내 수준에서 막 따지는데 막 자기 수준에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래 내가 살아있으니까 너한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안 살아계셔서 뭐하러 그렇게 해. 그래서 조함들이 어린아이 이제 좀 신앙에서 벗어나서 뭐 이런 말씀들이 기도의 골짜기에서 기도했다는 말, 또 송축의 골짜기에서 송축한다는 말, 또 돌아오려고 돌아왔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도 그들이 모일 때 기도하려고 모였고, 문제가 해결되어졌어도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모였고, 목적이 하나님과 확실하게 관계가 맺어지니까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처럼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조금 힘들면 그냥 기도도 안 해버리고, 조금 피곤하면 그냥 뭐 그런 들쑥날쑥 하지 말라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하자 이 말이요. 뭐 얼마나 했다고 막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 쇼 막. 내가 유심히 본다니까. 라이브톡에 몇 명 들어온가? 속으로 세보죠. 누가 빠졌겠구나.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혼에서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유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에 나갈 때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듯이 우리들도 어떤 상황 앞에 먼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음으로 확신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그 확신을 갖고 즐거워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제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